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복됨. 자, 이렇게 잡았는데 말씀을 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끝까지 행하는 자의 복됨, 이렇게 제목을 고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원어로는 신약 성경에서는 로고스, 구약 성경에는 따발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란 구절이 603회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말씀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말씀이라고 이렇게 로고스 또는 따발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율법이라고도 표현되고요, 선지자라고도 표현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하는 말씀은 곧 구약의 모든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란 단어가 폭넓게 쓰인다.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또 단순히 진리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또 지혜라고도 때로는 나옵니다. 그리고 진주, 또 보화라고도 표현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이라고 사용하는 이 용어는 이렇게 폭넓은 의미를 아울러서 나타내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긴 말씀, 설교 말씀을 하시고 나서 끝부분에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의 말씀이 곧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삶이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그런 삶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내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겠다는 거죠. 자, 반면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참 어리석다. 왜 이렇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행치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그림 보세요. 저게 홍수가 한번 쓸고 지나간 그 뒤에 남은, 그나마 다행히 남은 집이에요. 그러나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은 결국 비바람이 스치고 지나간 후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건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 잠언에 보면 초반부에 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지혜가 외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요, 묵상하고요, 기도하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이 설교 중에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자는 그 기다림만으로도 이미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면은 그 삶이 참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8장 34절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얻고자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기다리고 그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을 것이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잃어버리는 거죠.
내게 주신 말씀인데 잃어버려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미워하기도 해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고 이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고, 그런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늘 칭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귀한 제자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성도들이 그를 장로로 칭하게 됐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2절 말씀이 순복음교회 모토처럼 돼 있어요. 구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은 우리 영혼이 잘 될 것이고, 내가 범사에 잘 될 것이고, 그리고 강건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삼박자 축복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범사에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건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산다면 이런 복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바로 그 뒷구절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데,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바로 장로가 된 사도 요한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이 내게 들려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도 역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양육하고 설교하고 또 동영상도 만들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람이 어디 있냐 하면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이 귀에 들려올 때예요. 그때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한 주의 종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기쁨은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하는 소식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자, 이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류는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림 보시면 예수님께서 뭔가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화를 내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난 나사렛의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전파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붙들고 그 나사렛 동네에 절벽으로 가서 벼랑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거기서 빠져나오신 적이 있죠. 어떻든 첫째 부류는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이사야서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어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했다. 즉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다시 펴게,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붓고 사역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전파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다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할 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화가 나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대적하고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자,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심지어 동물 제사는 이미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뭐 이건 폐지됐고 이건 뭐 아니고 하면서 그렇게 비평하고 쪼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주신 법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요. 제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서 뒷마당에 큰 나무 세 그루 베었고요. 또 이미 죽은 나무도 베고 또 옆집하고의 경계선에 있는 나무도 베고 해서 나무를 산더미처럼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 해서 직접 연장들을 사서 지금 나무꾼이 돼서 뽀개 놓고 있는데, 그 뽀개서 쌓으면 뭐합니까? 쓸 용도가 있어야죠. 그래서 화로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장작을 떼서 곰국도 끓이고 이런 용도로 해서 나무도 소모하고 이러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 페어팩스 카운티의 그 규정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뒷마당에 불 놓는 것도 이게 규정이 까다로워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은, 이대로 하면 불나는 일은 없겠구나. 옆집에 불나서 옆집까지 타고 이런 일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탈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거기서 25피트인가요? 25피트를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불을 태워야 돼요. 가깝게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소방을 위해서 필요한 물통이라든지 또는 흙이라든지 모래라든지 또는 소화기라든지 이걸 두고서 불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불이 다 꺼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또 불이 타오르는 동안은 사람이 거기에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쫙 나오는데 보니까 구구절절이 옳아요. 그게 우리의 행복,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한 규정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딱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등한히 하는 그런 소치다 이거죠.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또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을 패역한 백성이다 그래요. 고약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율법도 주셨고 또 선지자도 보내서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경고하게 하시는데, 이들은 선견하지 말래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귀찮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패역한 백성들의 기본 속성이에요. 오늘날 성도라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드립니다마는 심성이 이런 심성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듣기 싫어해요. 책망하는 설교 나오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저 마음의 위로가 되는 부드러운 말이나 해달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외가 쪽으로 어르신인데 그분만 안 믿어요. 그분만 술고래고, 그런데 예수 믿자 그러면 이분은 성을 내면서 예수의 옛자도 얘기하지 말래요. 잘못하면 싸움 나겠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봐도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그래서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했던 오히려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씀에 무관심한 세대입니다. 지금 앞에서 본 첫 번째 부류들은 말씀을 던지면은 오히려 덤벼들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무리들인데 그거와는 좀 다르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요.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말씀에 무관심한 세대가 결과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시죠. 이 부류가 도대체 어떤 부류인가? 인간 사상과 지식으로 다져지고 굳어진 땅이 바로 길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 길이 아닙니까? 밭과 달리. 그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상, 지식 이걸로 다져진 곳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말씀이 떨어질 때는 그게 침투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그런 마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떨어진 씨는 마귀,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 묻습니까? 기계에 묻는 거예요. 여기 밑에 로고가 뭐냐면 Ask I. AI에게 물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요. 뭐든지 기계 보고 물어요. 그래서 정보를 거기서 다 얻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님을 직접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결과는 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돼서 천국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 그림이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1970년대에 있었던 여의도 광장의 전도 집회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몇 차례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이 전도 집회에 참석한 게 바로 이 집회라고 합니다. 그 정확히 쓰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180만 명이 운집했다는 등 200만 명이 운집했다는 등 그래요. 자, 이 시대 때만 해도 1970년대 초반인데 정말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들어요. 그리고 동네에 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자라나고 부흥이 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이 부류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발제한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이 내 민족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고약한 백성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여기에선 조금 표현이 달라지셨어요. 보니까 내 민족이 내 말을 들으려고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 앞에 몰려 나온다. 마치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나팔을 불고 전 국민을 소집할 때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나온다. 여의도 광장을 메우고 거기에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일찍부터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성가대를 해서 잘 압니다. 자, 그렇게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광장에 콱 나와가지고 그 음향시설이 좋지 않아서 뭔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는데도 거기에 참석하는 것만 가지고도 기쁨을 누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 말을 그렇게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몰려 나오는 그 모습 다 인정하셨어요.
마치 내 백성처럼 백성이 소집을 당했을 때 옛날엔 그렇게 했습니다. 나팔을 불면 다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때 그 모습처럼 그렇게 모여드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아무리 말해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까지 말씀합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즉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들 하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말씀은 다 버려요. 안 따라해요. 그러고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러는데 안식일도, 지금 말하면 주일도 가게 문을 열고 자기 이익을 따라해요. 주일날 나는 뭐가 장사가 됩니까? 그런 계산이 마음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이익을 따르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자세를 또한 이렇게 잘 드러내 주셨어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에스겔 33장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의 자세가 어떻다고요?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그런 노래꾼처럼 듣는다는 거죠. 또는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말하자면 악기를,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게 켜는데 감동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명곡을 잘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음악과 또는 노래와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점은 이거예요. 음악은요, 노래는 순간 듣고 감동받고 마음이 즐거웠으면 끝이에요. 그 이후에 그 노래 때문에 집에 가서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음악은 행하는 게 없어요. 그냥 듣고 일순간에 즐거움으로 끝나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대로 그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생활을 바꿔야 돼요.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일시적 감동이 의미가 없고 반드시 실천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자, 여기 오른쪽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고 말씀 그 집회만 나와서 그 수많은 군중 그거 보고 왔다 그러고 나도 빌리그레암 전도대에 갔다 왔다 그러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요 옆에는요, 아주 유명한 가수죠, 안드레아 보첼리, 그리고 누굽니까 또 사라 브라이트맨, 두 분이 노래하는 걸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봤는데 감동되더라고요. 뭐냐면 Time to say goodbye 하는 노래인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아름답고 귀하게 부르는지. 그러나 그 노래 듣는 순간뿐이죠. 지난 다음에는 그분들의 노래 가사하고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그리고 감동까지도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 후에 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자,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이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노래 제목하고 우리 성도의 모습이 같지 않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그 시편 1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른 삶을 사는데 그 근원이 무엇에서 시작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자세로 있을 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편을 줄줄이 외면서도 구체적으로 율법 말씀을 얘기하면 대들라 그래요. 율법은 다 폐지됐다. 은혜로 구원받지 무슨 율법이냐 그러고 원수처럼 덤빌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신앙이 참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같은 신앙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속뜻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면 원수라고 그러고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자세다 하는 거예요. 자, 실천에 이르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 헤롯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이 헤롯 왕의 악행이 여기 잘 폭로가 되어 있죠.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놓고 세례 요한이 드러내놓고 그거를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좋은데 회개를 안 하고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참 이게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이 자세를 보니까 또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만 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고 그리고 보호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자들이 있는 걸 알고 세례 요한을 보호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로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보호해줬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했다 그랬고 그리고 달갑게 들었대요. 자, 이쯤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보다 나은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온전하게 못했어요. 회개하고 원상복구하고 자백하고 그랬어야 옳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악을 더해서 요한을 옥에 가뒀어요. 만약에 그 책망대로 헤로디아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옥에서 풀어주고 그렇게 했다면은 요한을 목베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은 없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천에 이르지 못한 이 헤롯은 결국은 비극으로 생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감동받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안타깝다고 눈물 흘리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이 감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은 결국은 실천을 하지 못하고 회개를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 분만 더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늘 외우는 부분이 이 본디오 빌라도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요. 물론 이 십자가 사건의 주변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뿐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더 악했어요. 그리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군중들이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한 3, 40년 만에 로마에게 멸망하고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고 무죄 방면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말았어요. 자, 그날 아침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난밤에 이 사람 때문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석방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렇게 못하고 군중을 만족시켜 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참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 읽고 거기서 감동되는 말씀이 있어요. 또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간다면 인생에 후회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실천을 안 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내게 주님의 음성처럼 다가올 때도 있어요. 또 권면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이 경우처럼 아내의 충고가 우리에게 마음을 찌르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충고, 설교,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고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실천이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부류를 제가 따로 넘버를 붙이지 않은 이유는 결과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고도 끝내 열매 맺지 못한 또 다른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두 번째 부류였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돌자각밭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씨예요. 잠시 좋아해요. 말씀을 받고 기뻐합니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뿌리가 나는데 돌밭이라서 뿌리가 깊이 못 박혀서 잠시 후에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일어날 땐 금방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물러가는 자예요. 병아리 죽었다고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할머니나 똑같은 그런 마음이죠. 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 번째 부류였죠.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씨가 있다. 잠시 자라나는데 뒤에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서 덮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결실하지 못하기는 똑같아요. 첫 번째 굳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나 또 돌밭에 뿌려진 말씀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이나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막혀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도 끝내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부류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기쁘게 듣고 끝까지 실천하는 자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까닭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그와 같은 복된 자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성경책을 펼쳐서 열심히 읽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다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실천하고 살 때 주님은 기뻐해요. 아까 사도 요한이 그가 들은 소식 중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 그 소식을 듣고 제일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기쁜 소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더 하실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다 인내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할 그러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을 지키되 도중에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인내를 가지고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실천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거나 혹은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들은 심성과 행위가 악해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어둠 속에 살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자, 둘째 부류는 말씀을 듣고 감동하며 기뻐도 하지만 실천하지 않거나 잠깐 실천하다 돌아서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류도 그 결과는 첫 번째 부류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나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이 부류에 속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잘 믿는 줄 알지만 결코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그 실패로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 부류, 우리가 바로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기쁘게 듣고 끝까지 실천하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들만이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 시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앞의 작은 이익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크고 작은 환난 앞에 물러가지 말고 주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끝까지 실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